함께 보실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 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목을 주보에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윗의 신앙 고백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좀 바꿔서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권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권면. 네, 다윗의 신앙 고백과 권면.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1편과 62편과 63편까지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왕위로 자리에 있을 때에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지금 기가 막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동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요. 이 다윗이 인생 일대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동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찾아왔던 이 고난을 다윗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고 다윗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고 밧세바 간통 사건을 제외하고는 다윗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고 자, 이제 그 믿음의 삶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과 권면.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요. 자, 다윗의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의 잠시만요. 62편 죄송합니다.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후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시는데, 자,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우리 복음성가에도 가사로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제가 시골에서 많이 불렀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6절, 7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 완전히 지금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의 심정은, 다윗의 마음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쩌면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죽어버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지금 파도를 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잔잔해져 버렸어요.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주 깨끗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자, 그러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최근에 저도 이제 이것저것 노예도 갔다 오고 시찰에 또 회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윗 다 비슷해요. 다 이렇게 어려웠어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야곱의 삶, 이삭의 삶도 그랬고, 이삭 같은 경우도 야곱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외지인이야, 외지인. 제가 양국 가서 살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외지놈들이라고. 외지놈들이 분위기 흐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냥 외지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터세가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냔 말이에요. 그죠? 예. 처음에 이민 가면 얼마나 어려워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삭도 아버지 때 같이 따라온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이민 2세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을 갖다가 터부시하고 터세를 부렸습니까? 그죠? 예, 우물 파면 뺏어버리고 3번을 뺏기잖아요. 3번을 다 양보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방이 적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좋았지만은, 좋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삶의 패턴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자,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쭉 보니까 이게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자기의 정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사방이 적이고 어려웠어요. 다 이렇게 다 어려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마귀가 역사하죠. 방해자들이 있고 박해자들이 있고,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삶은 전쟁이었어요. 전쟁.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죠? 사울이 그냥
사울이 쫓겨다니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싸움이야, 싸움. 그러니까 외부로 다 이방 족속과 블레셋과 수많은 이런 족속들하고 싸우느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부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도. 백성 중에 일부가 자신을 반대했고 측근 중에 일부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자신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가 막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죠? 나의 영혼이 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렇죠? 예.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왕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열정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정. 아니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니까 그걸 못 참았다는 거잖아요. 대체 니네가 뭔데 누군데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죠? 다윗은 그런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고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받았고 그죠?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다만 그죠? 실수가 바세바 실수 때문에 영웅 호색이라고 하여튼 중국 뭐 소설책에 나오죠. 뭐였지?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영웅 호색이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을 바로 잡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직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다른 거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이제 시편 다윗의 대표시고 이스라엘의 대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내가 두고 외우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다. 이사야서 43장 이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니라.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사야 43장 1절 3절 정도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불이 사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권면. 두 번째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자,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그 다음에 증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 헛됨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헛됨.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입김이며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다.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 허위, 사기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되고 다 사기꾼이고 다 이런 거예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정의를. 사람은 입김이며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다. 그 밖에 여러 군데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욥기 7장 7절에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한낱 바람에 불과한 인생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다. 입김과 같고 그리고 바람과 같고 속임수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역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누려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 뭐 빌 게이츠나 무슨 뭐 얘기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요.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5번 나오죠?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죠? 전도서 1장 12절 말씀에서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고 그렇게 헤매봤는데 다 바람 같다는 거예요.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자,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깐 나타났다가 아침에, 그죠? 제가 여기 춘천이, 첫가가 춘천이니까 거기가 이제 호수가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이. 그러니까 이제 한강의 상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개가 많이 껴요. 춘천에. 그러니까 이제 안개가 쫙 껴요. 아침에. 그런데 좀 이제 한 8시, 9시 넘어가면서 해가 딱 뜨면은요, 쫙 사라집니다. 안개가. 이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전도서의 인생을 그런 것이죠. 인생 자체가 다 허무하고 다 쓸데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자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고, 그죠? 애굽이 쳐들어오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데 지금 그때 당시 구약의 뭐 남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랬어요.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예, 그 얘기 나와요. 이사야 30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30장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거 의지하는 걸 싫어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나 자신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세울게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고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지식이 많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내세울게 많았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교만해요. 교만. 저도 참 지금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까 하다가 저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부 좀 이제 뭔가 좀 알아가고 성경이 좀 열려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예우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해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올라가. 제가 꽃대가 한번 올라가고 큰일 나는데 이게 하나를 저기를 쳐서 결국 죄인 중에 괴수이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교만해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큰일 났어요. 아니 선배 목사님이나 이제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기수도 빨라. 근데 저한테 적당히 하대하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버리네 또 이게.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하나님 육체의 과실을 주셔가지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죠? 얼마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지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 그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지하면 안 돼. 아무것도 사람은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냥 이 파도가 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다윗이 딱 평화해버려요. 평화. 할렐루야. 평화. 승리합니다. 승리.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보면 세 번째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하나님께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행한 대로 갚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믿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믿음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요. 계속 또 논쟁. 우리 원로 목사님 아셔요.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또 논쟁. 아무리 설득해도 안 난대. 이게 큰일 났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께서 이 구호파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삶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요. 의식법, 제사법과 시위법은 폐지됐는데 도덕법은 살아있다. 율법의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웃 사랑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나 지금 행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백성들이 이 믿음대로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이 오니까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 1서에서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이자들을 향해서 요한 1서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 행함의 열매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여기 다윗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열심히 잘 행해왔기 때문에,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기 행한다로라고 하는 말이 원어 뜻이 행위, 행동, 그 다음에 공작하다, 조작하다 이런 뜻이 있죠. 조작정치, 공작정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만들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다 공작해가지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 그러면 여기서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다, 배상하다, 그 다음에 보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의인은 의인이 행한 대로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럼 그 사람이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불순종으로 그렇게 행하면은 거기에 형벌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지금 다윗이 하는 말도 행한 대로,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잘 믿는 것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제가 계속 반복해야 된다. 이 틀이 깨져버리니까 성경 엉터리가 돼버려, 엉망이.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대전주의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자, 시편 61편 12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바댜 15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댜 15절.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랄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행한 대로. 에레미야서 25장 14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엉망진창으로 행동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예배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행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해왔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셨지. 하기 싫다고 뺀 적은 없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받았고 했지만은 자기가 추구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그리고 정말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실과 진실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행한 대로 받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인도 그렇고 선의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엉망진창하는 사람들 여기 나와요. 본문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역시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압살롬 반역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반역자들 하나님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아이고 이거 너무나 잔인해서 또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어요. 여기서 또 인간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쌓아야 된다 이러면은 또 이제 우리 공무의식에 빠지니까 안 되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만 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만 잘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신앙 고백과 권면, 그렇게 보면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입김이요, 그 인생은 속임수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